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수양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새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을 선교 가신 이완 목사님과 또 일행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1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몇 군데 읽겠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6절입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시도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시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6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81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라는 말씀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느냐. 10절에 답이 나와 있기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6절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래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밀 중에서 가장 좋은 밀로, 극상품의 밀로, 가장 좋은 밀로, 밀은 식량,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라는 거 아시죠? 빵인데 빵 재료가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식량,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반석 바위입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그러게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시편 81편 쭉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미래의 아름다운 걸 주실 것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크게 세 가지 주시는데, 미래의 아름다운 것,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리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이 세 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는 꿀이 많다는 거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꿀이 많이 흘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 꿀 공장이 나왔는데요, 3층대는 아주 엄청 큰 꿀 공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꿀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여기 16절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32장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에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오셨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먹게 하시고, 그런 말이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굳은 반석이라는 것은 차돌과 같은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에서 산출되는 기름, 올리브 기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빨아먹게 하시고, 굳은 차돌 같은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빨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밀도 먹이셨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명기 32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 82편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8장.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도 밀과 꿀이 나와 있죠. 시편 81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 81편 16절에 또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가장 좋은 밀로 먹이실 것이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자, 문자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신약시대에도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미래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식량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양식, 식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꿀은 달콤한 거지 않습니까?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영혼의 달콤한 것을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그 좋은 최상의 밀을 주셔서 그들 육신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미래의 아름다운 것은 그 필수 식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수 식량, 그 양식인 겁니다. 여기 미래의 아름다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입니다. 주식.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영혼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빵으로만,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입니다. 사람이 밀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는 산떡이 되시는 주님을 주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시냐 하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신다 그랬죠.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주실 것이다. 달콤한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꿀로 만족해 하리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꿀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꿀을 먹은 것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은 것처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달콤한 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달콤한 것일까요? 세상에는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영혼에 무엇이 가장 달콤한 것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큼 달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때를 가리켜서 허니문이라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허니가 이게 꿀이잖아. 꿀의 달이다. 꿀이 흐르는 달이다. 허니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달콤한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고, 예수님 입에 입 맞추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만큼 달콤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 써봅시다.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사랑의 노래라 그런 말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솔로몬이 내게 술람비 여인 내게 입맞추기를 술람비 여인이 원하니 내 사랑 솔로몬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내가 원하니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낫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가장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달콤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사람 영혼을 달콤하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눈물을 잘 안 흘리던 사람도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깨우칠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사와 찬송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겁니다. 아가서 8장 시작합시다.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할 것이다.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이 지구 전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자식이 측량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는,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지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는 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 성경을 읽다가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헬의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얼마나 이쁜지, 그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다 이쁘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여삐 보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이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요게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받은 그 사람을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얼만큼 깊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얼만큼 사랑하실까? 그걸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다른 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인생의 아침에 가능하면 젊을 때 주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저도 구원받기까지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진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허무했으니까. 그런 사람 좀 있어요. 가끔 만나보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초등학교 시절 전부터 인생이 허무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좀 있어요. 그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했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이 딱 되니까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연고부침이 있죠.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신비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만족이 되니까 다른 어려운 건 있지만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슬픈데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받지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리라. 그러죠. 사랑으로 사람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달콤한 거거든요.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혼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말씀대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입술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달콤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영혼에 달콤한 거예요. 아가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죠. 시고도 불고 만 사람의 모든 사람에 뛰어난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산 사람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만큼 뛰어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성결하게 사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 입은 심히 다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히 달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라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를 뜯어보아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심히 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면은 예수님 말씀만큼 영혼에 달콤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입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말, 예수님 말씀은 정말 꿀송이 같아서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정말 영혼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신자에게 이런 말씀만큼 달콤한 말씀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질 때 각 사람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심이니라. 다른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영혼에 가장 달콤한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전도집회할 때 복음 들을 때마다 맨 똑같은 얘기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 속에서 구원 안 받은 게 들통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복음 얘기할 때가 제일 안 좋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쭉 나올 때 그것이 사람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만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말씀들이 내 영혼에 달콤했었던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아주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영혼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근심하시지만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은 항상 보증으로 와 계시다. 성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힘차게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없다.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영혼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시험이 한 번 오고 끝나면 좋은데 시험이 오고 또 잠시 후에 또 시험이 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수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준다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속에서 영혼이 또 달게 되고 영혼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대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형통과 공고가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수시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또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 이룬다고 하셨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성경 구절 고속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영혼에 또 평안을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 이룬다고 하셨지. 그런 말씀이 영혼에 계속 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봅시다. 먼저 그거 보기 전에 로마서 여기 이제 그거 보면 시편 먼저 봅시다.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 1절 보시겠습니다. 37편 1절 봅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자꾸 보이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에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혼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너의 장대를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별 문제가 또 안 되고 또 힘내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써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 궁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돈 때문에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별 문제 안 될지 몰라도 돈 때문에 궁하고 어려운 걸 많이 겪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마음에 탁 와닿고 마음에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로 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걸 꼼꼼히 묵상하면은 영혼에 굉장한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가 내 머리털을 세고 있겠습니까? 집안 식구 지내도 그 머리카락 몇 개 세고 누가 세고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심지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 입은 심히 다니.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히 다니. 이거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갖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이름도 잘 지었죠. 만나, 맛이나 만나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가시 같고 또 동글동글합니다.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 달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입에 실제로 달았습니다. 그걸 매일 먹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 잘 음미하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은 영혼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 말씀입니다. 달아요. 영혼에 답니다. 성경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반석에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시고 구세주만큼 단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세주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려주신 말씀은 달콤한 말씀입니다. 꿀로 만족해 하리라. 꿀보다 더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만족해 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에 진짜 만족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더 달도다. 세상에 꿀보다 더 단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냥 단 게 아니죠.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 속에서 제 영혼에도 달콤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야, 이건 참 맞는 얘기다.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봅시다. 다른 사람 마음에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할 때 제 마음에는 와닿았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에 고린도 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 말은 만물이 다 너희들을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만물이 다 너희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일꾼들도 다 너희 위에 있는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를 위해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만물 전체는 결국은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일꾼들이 왜 있는 줄 아느냐? 사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이 세계가 왜 있느냐?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모든 것이 다 너희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누구 위해 만들어 두신 겁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걸 왜 두셨을까요? 결국은 나 좋아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호와 목사님부터 제가 이건 이제 교회 일꾼들이 왜 있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평화 주어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슨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것도 다 내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땅 한 평 없는 사람도 오면 우리 잠깐 빌려준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시내 땅이 많지만 다 우리 잠깐 빌려준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다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요? 저는 이런 얘기 옛날에 야, 이게 참 맞는 얘기다 이거.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어떡하냐 뻔했어요. 구원받아도 교회가 없으면 완전 헤맬 뻔한 게 않았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 위에 있는 거, 너희 위에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4절 찾아봅시다.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영혼에 저는 달게 느껴졌습니다. 16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그 목적에 맞게 그 말입니다. 적당하게 그 시험에 목적에 맞게 그 말이죠.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정령이 그 목적에 맞게 다 적당하게 배치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연히 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 사랑하신 분이 배우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의 생애 속에 보면은 요셉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10명의 형제들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악역을 했지만 그 여인도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도 필요했습니다. 요셉이란 인생 속에 가나안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도 필요했고 10명의 형들도 악역을 담당했지만 그들도 돌이켜보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처음에 생각할지 모릅니다. 10명의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보디발의 아내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만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하셨다. 내 주변에 악인도 적당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장에 보니까 여기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장 11절에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돈 안 들고 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또 해외에 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직접 가기도 어렵고 도와주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손쉽게 도울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우라. 도와주는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그래서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요, 그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니라. 전도자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성경을 깨우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주님이 또 적절한 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식이 말 안 들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격결로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잘 돼가는 거 가끔 눈에 보이면은 그 눈에 안 좋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구절이 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3장에, 잠언 13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빛이죠. 악인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악인은 잘 나가도 등불이다. 등불은 잠깐 켰다가 꺼지는 거잖아요. 의인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은 등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잠깐 등불입니다. 등불은 잠깐 튀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은 등불이고 잠시 후에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악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네. 잠언 14장 시작 봅시다. 1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악인은 집입니다. 악인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악인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은 결국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장막 텐트에 살고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흥할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악인이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는 너무 초라하게 살지라도 흥하리라. 그래서 시편 91편에 악인은 불이라고, 의인은 상록소라고, 백향목, 종려나무 이런처럼 오랫동안 자라고 높이 자라는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백향목, 상록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상록소로. 그러니까 악인은 잘 나가도 불이구나. 의인은 천천히 자랄지라도 나무고 상록수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막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보면 다른 사람은 서로 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찾아봅시다. 소가 불평 안 하더라니까요. 찾아봅시다. 욥기 1장 봅시다. 14절. (1장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거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잘 읽어보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소는 밥 깔고 있는데 나귀는 일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한가하게 곁에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근데 소가 여전히 밥 깔고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온갖 죄를 짓고 하든 맡겨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서 성경에 일꾼을 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묵묵히 하고, 이 소처럼 불평하지 말고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거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길이 잘 안 보일 때 성경 좀 봅시다. 시편 30편에 봅시다. 시편 30편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저녁과 아침이란 말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그 다음 뭐가 반드시 옵니까?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녁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으면 여름도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저녁이 오면은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기쁨은 정령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민생 밑바닥을 걷고 있고 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계속될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녁이 있으면은 아침은 옵니다. 이건 법칙에 속하는 것이고, 울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 후에 기쁨이 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왜 신앙이 회복이 안 될까? 저 사람 궁금했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성경 말라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헌금부터 바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른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역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역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역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이 말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왜 회복 안 되냐면
물질은 주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인데 물질을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마음 자체가 주님께로 향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물질 자체 물질이 가는 쪽에 마음이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을 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돌아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먼저 너희 마음을 붙잡고 있는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 생각하면 맞아요. 신앙이 왜 회복이 빨리 안 되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막 물질을 펑펑 쓰잖아요. 왜? 자식이 소중하니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자식이 병들었다 막 돈을 엄청 투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는 데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물질 생활부터 바르게.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은 손님으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철저히 하면요, 주인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빨리빨리 주님께로 회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헌금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은 잘 생각하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좋았냐 하면요, 설명해 주는데 스가랴 4장 12절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으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뭐 성경이 이런 구절이 있어 하고 그냥 막 줄 막 쫙쫙 긋고, 야, 성경이 이거 핵전쟁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랴?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런 얘기 나오면요, 눈이 시둥그레지거든요. 성경에 세상 이런 얘기가 있네.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그 칠면석책 나오잖아요. 카멜레온. 칠면석책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카멜레온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부정한 것 중에 카멜레온 금방 이해되잖아요. 7 얼굴을 가진 도마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이제 본색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 아니에요. 금방 교훈이 되는데, 와, 하나님이 성경에 카멜레온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말씀에 눈이 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초창기 때는 제 마음에 막 제일 와닿는 것이 뭐였냐면 재림.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서점에 나가면 막 재림에 대한 책은 다 사가지고 시간 날 때면 탐독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재림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 박사가 되는 것처럼요, 종말에 대해서 막 환하게, 그래서 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들뜬 거예요. 곧 오시는구나.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신다 이것만큼 흥분되는 게 없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모든 희생과 수고와 고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달콤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자꾸 되씹고 하면은 이게 달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에 답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참 달콤한 거잖아요.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제는 단 것이 있습니다. 그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 만나니까 집안 식구들하고도 이상하게 안 통하네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이게 얘기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세상에 참 좋은 곳이구나. 그게 영혼에 쉼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고 영원히 뛸 듯이 기쁜 것이 있는 거예요. 교제는 달콤한 겁니다. 근데 교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딴 거 먹고 있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제가 좋은 것인데 이 세상 것을 많이 먹고 세상 것하고 입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분명히 달콤한 거, 영혼에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친 걸 가만 돌이켜보면 거의 다 교회 안에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거의 깨우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당내게 하라.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수고는 쌓여있고 수족은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들이 풀어준 겁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어디서 밝아졌습니까? 구원받을 때 밝아졌고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진 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밝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 수족이 언제 어디에서 자유롭게 됐습니까? 교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으로 발전돼 간 것도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그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어디서 풀렸냐 그 말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73편에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깨우쳤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주님이 말씀을 확실히 밝게 깨달게 해주셨고 분별력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그 속에서 영혼의 달콤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에 나오는 꿀로 달콤한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 우리 영혼의 그 좋은 깨달음 같은 것이 다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찾아봅시다. 어디에서 꿀이 나오냐 하면은요,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에 내려갔는데 어린 사자라는 것은 젊은 사자입니다. 영라이온, 젊은 사자입니다. 힘센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사자를 그냥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러니까 죽은 사자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줬다고 되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을 찾는다는 말씀이죠. 삼길자를 찾나니. 시편 91편에도 크리스찬들은 젊은 사자를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손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 삼손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처럼 이 사탄을 이기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 삼손이 사자를 이기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잖아요. 맛있는 꿀이 나왔습니다. 그걸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 육신이 사자처럼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유혹이 사자처럼 강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싸움이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꿀과 같은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찾아봅시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삼손은 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희생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아주 달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전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에게 탈취물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편안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 많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탈취물하고 연결시켜 놨는데 탈취물은 전쟁에서 얻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탈취물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깨닫게 도와주느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영혼에 왜 기쁨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혼에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싸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러면은 성경은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 가장 바쁘고 같이 힘들 때 그때 말씀이 잘 들어오잖아요. 만사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 성경이 잘 안 들어오죠. 고생스러울 때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우니까 거기에서 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의 달콤함을 주시고 영혼의 정말 기쁨과 만족 같은 걸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 물이 너무 섰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대기를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단물로 바꿔졌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라 쓴물이 나무막대기가 들어가니까 단물로 바뀌잖아요. 인생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막대기가 개입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개입되면은 단 인생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는 신비하게도 인생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영혼이 단잠을 자고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안식하고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걸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봅시다. 또 달콤한 것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에 31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알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 성읍에는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양떼와 소떼와 짐승떼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꿈은 참된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 꿈을 꿨습니다. 내 잠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달게 만들어주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꿈을 주심으로 달콤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만큼도 달콤한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도 달콤한 것이지만은 소망도 달콤한 거예요. 확실한 소망은 영혼에 달콤한 겁니다. 영혼에 정말 달게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그 소망인 거예요. 잠언 13장 시작합시다.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게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자, 구원받은 사람은 소원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좀 초라하게 살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꿈은 달콤한 겁니다. 우리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달콤한 거 아니에요? 소망은 사람 영혼을 달콤하게 합니다. 주님 오시기만 오시면은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집니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1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됐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의 꿈이 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삶을 산다. 그 소망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 오시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달콤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렇죠. 주님에게서도 달콤한 것이 나오고 우리에게도 달콤한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선한 고백도 달콤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달콤한 것으로 받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건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참이라면은 주님이 꿀방울처럼 혀 밑에 있는 꿀처럼 주님께서 달게 받으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도다. 이를 내게 살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건 주님이 받으시는 좋은 고백이 될 겁니다. 아마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마샤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이 그걸 향기로 받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달게 보셨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120일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이 그 발걸음을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달콤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달콤한 것이 나올 겁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6절입니다)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오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이 한 말 속에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기 때문에 무리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죠. 왜 내 말이 달다고 했을까요? 다윗 말이 왜 달았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묵상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습니다.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달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죠. 가장 큰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단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청결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의 말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청결한 마음 속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의 말이 달다면은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답니다. 바울의 서신서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영혼에 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 때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도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또 우리도 주님께 달콤한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제일 달콤하게 받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것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가장 달콤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이번에 하기수양회를 할 때 주님께 가장 달콤한 것을 드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하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난 이상은 죽어야 됩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거둘 때는 열매 거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의 목적은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것도 반대로 되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2절은 자연적인 건데 3절은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범죄로 죽이셨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아담 안의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예수님 공로로 주님이 치료시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헐으셨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웃음을 주시고 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리는 것은 평화가 왔기 때문에 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전쟁 때에는 또 돌을 거두어서 이제 그 당시 돌 같은 것을 무기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전쟁 같은 곳이면 안는 일을 멀리하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양하러 갈 때는 며칠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절제하고 수양에 가는 겁니다.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일상사독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회개할 때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데 농사 지을 시절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둘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주일의 때는 주일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는 다른 것을 다 뒤로와 같이 모여서 영혼을 위해서 전쟁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기 수양의 3박 4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총동원해서 협력할 때입니다. 물론 개인 사장이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은 마음만은 그게 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겁니다. 각각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 따라서 따르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계수양회 때 총동원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영혼에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족하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광고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에요. 2차 우리 서울중앙 하계수양회 때 중고등부가 서울중앙교회당으로 광고가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공주 유수 호스텔에서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내주에 여기 아마 새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로 하계수양회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접수가 구역장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데요. 새로 이사를 오시거나 그래서 구역을 모르시는 분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회당 1층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